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잠언 6장 17절 18절에서 보면 첫째, 교만한 눈, 그리고 둘째, 거짓된 혀, 셋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네 번째 시간으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러죠. 진짜 압살해서 죽일 놈이다. 압살롬. 따라서 오늘은 압살롬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것, 순수한 것, 이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항상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더럽죠? 그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다른 나라 구술 공주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완전한 이스라엘 혈통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특색은 아주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남자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왕자였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났으면. 그런데 그의 배다른 형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암논을 죽이고 처벌받을까 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군대 장관 요압의 도움으로 3년 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년 후에야 아버지가 만나주는데,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반역을 위해서 4년 동안 교묘하게 사전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처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왜 악한 계교를 꾀하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첫 번째 잘못된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만. 본문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자, 무슨 말입니까? 당신 일이 옳고 바르다. 그런데 왕이 재판장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리고 불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폭을 시키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는 다윗이 암논에게 심히 노하기는 했죠. 그렇지만은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고 자기 형인데 암논을 직접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에는 지금과 다른 법이 있었습니다. 암논은 총각이었고 그가 범했던 다말은 처녀였습니다. 총각 처녀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참고로 여러분의 성경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남자가 유부녀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이 뭐죠? 사형이에요. 사형. 죽음입니다.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남자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성폭행이든 서로 좋아서 했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유부녀하고 이 범하는 일을 했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게 구약 성경의 벌입니다. 좀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성경은 유부녀를 절대로 손대지 못하게 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자, 그렇다면
총각이 처녀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은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아니에요. 달라요. 근데 이 경우는요,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벌이 뭐냐?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벌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대신에 절대로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혼 못해요. 총각들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웃어요. 결혼 안 해봤으니까. 근데 유부남들은 이 벌을 가장 가혹한 벌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한 번 괜히 재미 보려다가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 이건 엄청난 벌입니다. 만약 근데 여성이 원하지 않는다, 결혼이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벌금을 충분히 내야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유부녀를 범하는 것하고 처녀를 범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논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는 아닌데, 물론 한국적 정서로는 죽어 마땅한 놈이죠. 그리고 그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의 범죄 행위에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죽어야 한다고 보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죽이라는 명령이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금지는 됐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처벌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암논의 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큰 범죄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성경의 근거로 보면 죽음 이외에 다른 처벌로 끝나야 할 일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불만이 가득했고 피를 보기를 원했어요.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의 살인 행위는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처벌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도망간 3년, 그리고 돌아와서 2년 만나주진 않았지만 결국은 만나줍니다. 이 말은 용서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면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살인하고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압살롬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자기가 살인하고도 아무 처벌을 안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보지 않아요. 자기의 그런 은혜를 베푼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게 다 불만 때문입니다. 그의 불만은 본문 바로 전장인 14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불만만 품고 살아갑니다. 불만을 품는 자들이 결국 악한 일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준 은혜를 입고 배반의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시고 불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자식을 전부 다 잃게 되는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순식간에 자식을 전부 잃고 절망과 슬픔에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 부부를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좀 더 주의했더라면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게 위로의 말입니까?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이죠. 일이 있은 후에 오래 지나서 그 부인이 그래도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만일 그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믿지 못했더라면 저는 절대로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살면서 보면요, 나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믿음이 없었어요. 따라서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의 둘째 특색이 있는데 조급한 마음입니다. 무슨 마음이라고요? 네, 조급한 마음.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높은 지위가 주어지기를 조급하게 바라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왕이 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는 서열상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때.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평안히 돌아가시면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자리인데 그걸 기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압살롬은 당장에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급한 마음은 결국 악한 계획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그의 반역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조급함은 결국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요, 항상 때가 옵니다. 기다리면 순리대로 나에게도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악한 계교를 꾀하는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변합니다. 그래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젊음도 흘러가고 돈도 흘러가고 권력도 명예도 지위도 다 우리 앞에 왔다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앞에 올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밥 짓는 예입니다. 쌀 가지고 밥을 만들 때 우리는 항상 뜸 들이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배고픈데 그냥 됐으면 주세요가 아니고 뜸 드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그게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뜸을 들이는 시간을 무시하면 밥이 설어서 맛이 없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압니다. 그러나 조급한 사람들, 자신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항상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망칩니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것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의 셋째 특색은 나쁜 방법의 선택입니다. 나쁜 방법의 선택. 본문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6절 후반에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예전 개역성에 도적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나쁜 방법, 잘못된 과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나쁜 방법은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 같은 모습이에요. 아주 잘 포장된 방법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운 남자였어요. 그러나 그 속은 더러운 사람이었듯이 그가 했던 방법, 표면 아주 멋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나쁜 방법, 광명의 천사 같은 수법에는 세 가지 특색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실함입니다. 이상하죠? 성실함. 본문 2절 초반에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압살롬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실하다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성실해 보이는 왕자, 이 압살롬의 매일 보이던 그 성실함은 실상은 사람을 속이기 위한 교묘한 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변함없이 성실했던 압살롬. 그래서 사람을 표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용한 교묘한 방법, 광명의 천사 같은 수법의 두 번째 특색은 관심입니다. 본문 2절 중반에 보면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왕자가 관심을 갖고 묻고 백성은 답합니다. 가장 잘생긴 왕자가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가 송사에서 이기도록 자기가 판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지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개인 접촉을 통해서 깊은 관심을 나타냅니다. 게다가 그 사람 편들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관심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는 법입니다. 게다가 편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4년간 수많은 사람에게 개인적 관심을 보였던 압살롬, 그의 악한 계교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혹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사용한 교묘한 방법, 광명의 천사 같은 수법의 세 번째 특색은 감동입니다. 감동. 그는 겸손과 친밀함을 가장해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는 왕자였습니다.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자의 관심에 감사해가지고 절하려 하면 그 사람을 말려요. 얼마나 겸손해 보입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춰줘요. 친밀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사람이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왕자가 겸손과 친밀함까지 보여주니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경우를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용했던 방법은 사실 너무 뛰어나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성실함, 백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겸손과 친밀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감동. 이 세 가지는 모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외모처럼 대인관계에서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어찌 성실함을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어찌 백성을 향한 관심이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아름다움이 내면적인 온전함을 갖출 때는 귀한 것이지만 악한 계교를 가진 마음과 이런 표면적인 아름다움의 결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나쁜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잘 사용하는 아주 사악하고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방법이 오히려 가장 간교한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청결합니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모든 탁월함, 있다 할지라도 결국 악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수만 명이 모였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교훈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살롬처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최소한 동기는 순수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그렇게 탐내던 그 왕위는 결국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네,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왕위가 주어졌을까요? 많이들 지혜로워서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압살롬과 달리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초기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최고의 명예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변질되긴 했지만 그가 초기에 보여줬던 순수한 마음, 그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1000번째 드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열왕기 3장 찾아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정성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 그렇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특별히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설명합니다. 제단을 한 1000개 만들고 1000개의 번제물을 한꺼번에 드린 것이 아니고요. 한 개의 제단에 1000개의 제물을 드린 거예요. 따라서 1000번의 제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물론 대단한 정성이죠. 게다가 한 번에 하나니까 엄청난 정성입니다. 압살롬의 불만의 마음과 달리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뭐라고요? 기다림.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서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혹은 드리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구했어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정성도 보이지 않으면서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안 주면 하나님 없다. 그러죠.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되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 압살롬은 교만하게 자기가 재판을 하면 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예전 개혁의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공정하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전 개역성경에 맞은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부와 영광까지 주십니다. 1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솔로몬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오래전 얘기죠. 때때로 평복 차림으로 군대 진영을 살폈답니다. 그래서 태만한 사람은 벌을 하고 충실한 자는 포상을 하곤 했는데 하루는 어떤 장교가
자기가 그동안 진 빚을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그 끝에 이 산 같은 빚을 갚아주리가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쓰고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황제가 순찰하다가 그 종이를 보고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산 같은 빚을 갚아줄 리가 누가 있겠는가 이 하는 글 밑에 단 한 단어를 쓰고 나갔습니다. 니콜라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 이름, 황제 이름을 썼어요. 장교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종이에 쓰여진 글을 보고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쓴 거지? 그날 밤에 황제가 다시 순찰하면서 그 장교의 처소에 들어가서 돈을 넣은 봉투를 장교의 책상에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발견한 그 장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절대로 못 갚는 건데 그게 아침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자, 우리 보면은 그가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정말 사력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 빚은 황제의 힘으로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동안 쌓고 쌓은 죄의 짐은 어떻게 갚으시렵니까? 그 죄의 빚은 어느 누가 갚아줄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에 있는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이키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